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수련회가 한 4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제가 수련회에 관련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특세 첫째 날, 우리 청년부가 특송하는 날에도 제가 나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하진 않죠. 그대로 하진 않고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참고하여서 거기서 받은 은혜를 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청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단연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바로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몇 장이죠? 사도행전 몇 장? 2장이죠. 2장에 또 오순절 강림 사건이, 성령 강림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아마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본 사람들이 처음 보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 많은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들으니 자신의 지역 언어로 말하게 되는 것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이들이 원래 언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본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각 지방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됐는데, 그 각 지방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 언어로, 방언으로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어떤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기에는 마치 이들이 술 취한 것처럼, 중언부언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블라블라 얘기하듯이 약간 그렇게 보이게 된 거예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여 보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는 게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이 구약에 있는 선지서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조금 긴데 그 첫 부분과 끝 부분만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 17절과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요엘서 2장 28절에도 비슷하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 이러한 일이 어떨 때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이 만민에게 혹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모든 육체라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성령의 부어지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인종과 나라와 언어를 넘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요엘 2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 말씀이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에노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노스는 사실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보통 명사로 쓰였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돼요. 뭐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인간은 죽음을 지각하기 전에는 사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러나 이 죽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죽음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임을 깨달았을 때에 결국 내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간들, 돈을 많이 번들, 많은 명예를 얻고 좋은 관계를 많이 쌓은들 나의 삶이 한 줌의 재로밖에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죽음의 이후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며 죽음의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에노스, 그러니까 내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동일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자신의 해설을 덧붙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아멘. 똑같이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14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단순한 부름, 그냥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은 그 안에 이 전적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는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인됨과 그로 인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온 중심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이 죽음 이후의 삶, 영생의 삶, 영원의 삶, 이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그러한 부르짖음, 간절한 부름에 무한한 자비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지요. 이 고백은 이러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몇 사람만 뽑아서 구원을 주신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 자격 있는 자를 뽑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딱히 내세울 것 없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영생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눈을 뜨고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우리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사망의 덫으로부터,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부자라도 거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인플루언서 유튜버라도 결국 모든 사람은 그의 결국이 한 줌의 죄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생소한 일이고 마치 세술에 취한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의 일이다,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34절과 35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말씀하고 또 36절에 강조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사망의 덫에서 영원히 풀어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사망의 덫으로 풀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사망의 덫에 걸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덫으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덫에서 우리를 풀어 살리신 하나님께서 일깨워주는 이 베드로의 설교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행한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이 사망의 덫에서 인간을 풀어 살리신 하나님을 보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누구를 만나죠? 눈 처음에 딱 뜨면 누굴 만나요? 누가 보여요? 엄마 아빠가 보이죠.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친구들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학교를 가면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혹은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가 또 중요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에서는 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도 참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지요. 우리는 모든 저주와 같은 이 사망의 덫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인 것이지요. 청년들, 이 증인의 삶은 우리가 전도라는 어떤 행위를 해서, 혹은 신앙이라는 어떤 행위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순절에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의 그 중심 말씀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단지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증인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일과 그 역사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이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게 하는 것이죠. 청년들이 베드로는 이 증인으로서 그의 삶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성령이 강림한 그날 그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청년들, 우리는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알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복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의 자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전에는 이 제자들이 나가서 증거하지 않아요. 이들이 모여서 뭐에 힘씁니까? 따라합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이 먼저는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럴 때에야만이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 그때야만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담대히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삶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